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또 암송도 자주 했고요. 단기 선교를 갈 때, 선교사를 파송할 때 자주 인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 편협하게 이해해 왔습니다. 복음 전파, 또 전도, 선교로만 국한시켜 왔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좀 더 깊고 구체적이며 본질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문장의 본동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동사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한 문장을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친구와 외식을 했는데 스프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돈가스도 먹었다. 이 문장에서 본동사는 무엇일까요? 샐러드도 먹었다, 스프도 먹었다, 돈가스도 먹었다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친구와 외식을 했다라는 말이죠. 스프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돈가스를 먹다라는 말은 외식을 했다, 이 본동사에 속해 있는 보조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시면 동사가 4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서라는 말씀, 그리고 다음은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 그리고 다음은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본동사는 무엇일까요? 가라일까요? 아니면 제자를 삼아일까요? 아니면 세례를 베풀다, 아니면 마지막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일까요? 원어상에 보시면 두 번째 동사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이 이 문장의 본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서 제가 쉽게 설명하면 제자를 삼기 위해 가십시오.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베푸십시오.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오롯이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셨을까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에는 다 떠나가고 진정한 제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성경은 군중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용어로는 무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따를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둘씩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장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 이 육신의 떡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육신의 떡을 구하고자 왔느냐? 나는 너희에게 육신의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주러 왔노라. 그러자 사람들은 뭐지? 나는 육신의 떡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하나둘씩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이들을 바로 군중이라고 말합니다. 군중은 그냥 감동받기만 좋아합니다. 군중은 내 필요한 것만 얻기를 바랍니다. 군중은 자기 유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을 모으는데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제대로 된 제자 하나 세우는데 집중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제자보다 군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교회는
많으나 신자는 적고 신자는 있으나 제자는 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조금 낯선 표현이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말씀해 보시면 제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1명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총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다데오, 시몬과 가룟유다, 총 12명이었습니다. 이 신약시대의 12명의 제자는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연결됩니다. 근데 12이라는 말은 완전수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오셨고, 신약시대에는 12제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될 때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죄인과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를만 돌보고,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를 정복해야 되는데 너무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은 30에 예수를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뒤늦게 후회를 했지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 빠져서 11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이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이렇게 완전하지 않는 숫자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마무리를 맺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제자들의 불완전성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빠진 한 명의 사람을 채웁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마띠아를 뽑기는 뽑았는데 그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전승이나 심지어 외경을 찾아봐도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냥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뽑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냥 숫자 맞추기 위해서 한 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불완전성입니다. 나머지 11제자의 모습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어쩌면 예수 제자의 공동체는 이렇게 실패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실패하고 좌절하며 연약한 불완전한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내가 너희들 다 섬기고 베풀고 도와줬는데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묵묵히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어디로 향했다고 말했습니까? 갈릴리. 갈릴리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건데 그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약속하셨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요?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장소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고 부활할 때 다시 만나자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갈릴리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또 갈릴리로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 하나도 틀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또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중했던 거죠. 그때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구나. 틀림이 없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릴리로 가자. 그때 제자들이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아주 멀고 험했습니다. 약 130에서 140km 되는 긴 거리였어요. 그러나 그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거예요. 그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이때에 오늘 성경은 또 이상한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더라. 이 장면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눈앞에 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을 보면 우리 믿을 수 있어. 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나는 확신을 가질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경배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부활을 의심했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다시 재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의심과 불신을 구분해서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불신. 먼저 의심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싶지만 이해가 안 돼서 혼란한 상태. 믿고 싶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한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물 위에 예수님이 걸으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자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일렁이는 풍랑이 있으니 그걸 보자마자 물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어떻게 해요? 의심하느냐. 예수님은 너희들 왜 나 믿지 않아? 라고 책망하신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작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도 이 전구가 다 켜져 있잖아요.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이거 불 다 끄고 촛불 하나를 켰어요. 작은 거. 빛이 없습니까? 있어요. 다만 작은 것 뿐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믿음이 작았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의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전도해서 같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신방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꼭 이 어머니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왜 이렇게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형통하냐고. 사실 우리도 그런 고민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에게는 이게 심각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참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딸이 걱정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다만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으니까 의심한 거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은 불신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겁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이해되지 않으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믿고 싶지만 이해되지 않아 흔들리는 상태를 말하죠. 반면 불신은 무엇입니까? 불신은 따라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으려는 태도. 뭐야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말이 돼?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말하며 이거는 애초부터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딱 마음을 닫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신하는 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불신했다면 갈릴리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막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의심이 앞섰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작은 자여의 모습이죠. 우리는 때로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맞아? 선하신 분 맞아?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거야? 내가 믿어도 돼? 긴가민가 하는 생각.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참 나 같은 이 모습 이렇게 믿어서 뭐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자신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때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며 낙심하지 말고 더 큰 믿음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믿음이 어떻게 큰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태를 먼저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이 정도는 돼야지.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떤 자인지를 알기보다는 예수가 어떤 자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너희의 능력으로 가지 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라. 예수의 능력으로 가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빗대어 우리가 보면 너희들이 너희 능력으로 가지 말고 예수의 권세로 가고 너희의 능력으로 제자를 삼지 말고 땅과 하늘의 권세로 제자를 삼고 너희들의 힘으로 세례를 베풀지 말고 하늘과 땅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이 모든 것을 지키게 할 때 너희의 힘으로 하지 말고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하신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막 우리의 능력을 막 쥐어짠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신앙생활 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또 억지로 하지도 않습니다. 막 교회 와라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기쁘게 달려가는 것이죠. 또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미끄러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출발점은 내가 누구냐라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알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작아요. 나는 부족해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완벽한 사람을 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때로는 실패한 사람, 연약한 사람,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의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하다고 느끼십니까? 내가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교제하고 또 사귈 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할 때 그냥 사귀자마자 덜컥 우리 결혼합시다, 날 잡읍시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밥도 먹어보고 또 깊은 대화도 해보고 또 뭐 재정관, 뭐 신앙관 들어보고 가정사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잡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너희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단다. 그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 중도에 탈락합니까? 내가 막 과거에 막 방언도 받았다, 또 막 교회에서 막 청년부 회장도 했다. 근데 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까? 교회에서 조금만 무슨 일이 터지면 막 섭섭병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믿어서 뭐해?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고 이 사람도 보기 싫고 안 가. 왜 그렇게 쉽게 믿음을 저버립니까? 그건 이유가 단순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의지가 약해서 감정의 기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절망하며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다니엘이 왜 사자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해 보시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이 풀무불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핍박이 오고 박해가 있고 심지어 제자들은 순교의 자리에 나갑니다. 예수님 다 아신 거예요. 그때 이리 와봐, 너 작정해, 결단해, 나랑 약속해. 그 각오를 물으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넘어질 수 있어, 때로는 쓰러져, 박해가 있어. 그때 기억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바로 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륜을 절대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 집안이 뭐 장로 집안, 목사 집안, 5대째 믿는 집안, 모태신앙 아닙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거는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쓴 신학자 성 어거스틴을 아실 겁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대단한 학자입니다. 신학자고요, 목회자.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보면 불량배였어요. 어머니는 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아들은 그것도 몰라. 온갖 나쁜 짓 다 저지른 거예요. 매춘굴에 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면 멀쩡했어요. 수사학 교사인데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뭐 인정해주고 명예와 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공허해지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뭘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암브로시오스라는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듣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 말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천둥처럼 느껴진 거예요. 내가 육신을 위해서 정욕을 따라 살았지,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했지 라고 깨달아지면서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는데 그 세상의 도성, 인간의 도성은 막 흥황하고 막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세상은 힘과 권세로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진리로 무장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집대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똑똑한 어떤 지식, 정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성경체감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 깊은 심령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자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 문자적인 이해가 아니라 꿈틀꿈틀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새롭게 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더 자라가고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우리가 보셨는데 상반기 양육반을 또 모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기초가 될 때 세워지게 돼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이 지식만 알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다 보면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단지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출석만 하고 도장님만 찍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자반, 성장반, 성경 읽어지네,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기학교, 우리 어르신들의 소망대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또 저 얘기 하려고 이렇게 설교 장황하게 하셨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